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시고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이 기도 시간에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실 주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하루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넉넉지 않는 가정에서 작은 전셋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서 알뜰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정말 기뻤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이 뒤돌아보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표대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표대였습니다. 여러분,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열정, 목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이 표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역일까요? 성공일까요? 감옥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이미 이때쯤 이루어 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이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방을 두 바퀴 돌면서 교회들을 많이 세웠고요. 제자들과 리더들을 많이 양성했고요. 기독교에 큰 공헌을 했던 영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 이룬 거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에게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을 여러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내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고. 사역이 아니었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진짜 소중하게 여겼던 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겠죠. 어떻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표대가 될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내 육체의 자랑, 사람들의 인정, 내 열심, 내 욕심, 여기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종교적으로는 히브리 종교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요 학문적으로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세상의 입장에 보면 다 갖춘 거예요. 부정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 많이 배우고 알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 핍박하고 자꾸 싸우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무언가 많이 알고 무언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 싸움만 싸우는, 진짜 소중한 예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죄인인 하나님의 원수 이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로잡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로잡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을 마치 낚아채듯이 은혜의 손으로 찾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표대가 바뀐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바뀌어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다.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자꾸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뀝니다. 진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에 살든지 죽든지 신앙이 생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신앙이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죠. 산다는 건 석방되는 거예요. 죽든지는 뭡니까?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석방이 되든지, 감옥에서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거 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성공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며 오직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그냥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표대가 무엇이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말씀 앞에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자리에 이런 조그마한 달력이 있는데 이 달력이 뭔가 빽빽했습니다. 어느 날에 미팅, 회의, 양육 이런 것들을 빽빽하게 적으면서 저의 삶은 그거 하나씩 지워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나름대로 저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거 지우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긴 게 뭐지? 내가 소중히 여긴 게 사역 잘하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씩 끊는 게 아닌데, 이거 하면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잘하고 있나? 사역이 목적이 됐을 때는 제가 느낀 바로는 늘 그 사역 때문에 제가 지치거나 잘해도 허망하더라고요.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향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은 우리의 인생과 방향을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타를 치는데 이 튜닝이 되지 않으면 연주를 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늘 복잡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 하고 싶은 것들, 복잡한 감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방향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단순하게 이끌어 가세요. 본질에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온전한 방향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내 욕심이 들어가는 성공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튜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무엇에 부지런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열정과 힘을 쏟으십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드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자꾸 사로잡혀야 됩니다. 자꾸 사로잡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태도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다시 달리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끊임없이 달리는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쫓아간다, 달려간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달린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몸을 앞으로 굽히고 전력 질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산책하는 거 아니고요. 운동 삼아 조깅하는 거 아니고요. 육상 선수가 100m 선수가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자라가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달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이때 이 바울의 나이를 60대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건강도 바울은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만하면 그냥 인생을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대충 쉬어가면서 그 인생의 노년기를 마무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어둡고 차가운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그 차가운 돌박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성도들을 향해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감옥 안에서든 밖에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몸이 닳도록 끊임없이 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 13절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잠피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난 다시 달린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 뭘까요? 내 신앙의 과거입니다. 이전에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체험, 사역했던 거, 배웠던 거,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옛날에 다 전도해봤는데 양육 다 받았는데 제자훈련 했는데 한때 열심히 사역했는데 신앙생활 그때는 뜨거웠는데 과거의 신앙입니다. 이전 것 거기에 멈추셔는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죠. 이제는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로잡으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신앙이 자라가는 것, 복음을 향해서 나는 전력질주할 거다. 전력질주하겠다.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 이 나이에 다시 성령 받는 겁니다. 다시 비전을 받는 겁니다. 다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달리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 참 좋지 않습니까? 다시 성령 받고, 다시 은혜 받고, 다시 비전을 받고, 지금 이때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달리기입니다. 한 해의 중간, 이제 6월입니다. 하프타임과 같은 달이에요.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을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했나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만큼 상반기에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썼는지, 얼만큼 친밀해졌는지, 닮아가고 자라가고 있는지, 혹시 나는 내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멈추어져서 과거의 신앙의 추억으로 오늘을 버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양육할 때 청년들과 나누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자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더욱 힘써 믿음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 형제우애를, 사랑까지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1학년이구나. 믿음은 1학년이구나. 저 교회에 왔는데요, 등록했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네, 근데 그거 1학년입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절제가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나아가는 예수님이 닮은 성품으로 끊임없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사역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부지런히 닮아가는 일에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